1장하고 2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 당시에는 나중에 택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춰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2장부터 다시 또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 전파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그 복음 전파의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쟁의 내용이거든요. 그 분쟁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가 뭐죠? 역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업무를 감당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주님,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구속 사건과 부활의 영광과 이제 재림, 이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로 했다고? 전하는 방식이 어땠다고?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 이제 수사학을 동원해가지고, 철학자들은 뭘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학문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토론하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헬라 그리스 이 지역이, 고린도가 이 지역의 수도였잖아요. 아덴, 빌립보, 고린도 이쪽 지역이 수도였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아덴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가 헬라 철학의 아주 근간이죠. 거기서 철학이 왕성하게 됐죠.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고향이 거기에요. 3대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여기는 학문이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이름 없는 여러 가지 신들을 이제 신전을 지었고, 이름 없는 신전까지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 잘하는 거, 언변가, 변론가, 그런 자들을 최고로 여겼어요. 최고 학문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세상 학문은 어떤 게 제일 상위층 학문이에요? 고차원적인 학문이 철학이에요. 세상에서 철학가 나왔다면 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다 어디서 나왔다? 그리스에서 나왔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같은 말을 해도 아주 찰지게, 듣기 좋게, 쏙쏙 들어오게 아주 여러 가지 미사역을 사용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일대 목사인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다고 했어요. 그런 잘 쓰는데 말이 표현이 조금 어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진 않아요. 저한테 없는 거 여러분한테 있고, 여러분한테 없는 거 저한테 있고, 서로 그래서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대 목사, 아볼로 목사가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색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매끄럽게 은쟁반에 옥구슬이 걸려가듯이,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선호하면서 비교가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누구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보면은 거창한 거, 뽐내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포장하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어디서? 아테네에서. 좀 더 3절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말로, 뽐내는 말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장된 말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원석 그대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와요.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는데 아름다운 말이나 그 사람의 지혜나 말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뽐내지 않았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사도 바울의 작정, 사도 바울의 결단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을 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최고 학문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한 자예요. 바리새파예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뭐라 하죠? 굉장히 뭐라고요? 엘리트 또는 또 노예ල් 패밀리 이런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법은 사도행전에서도 그 청중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이야기해요. 청중에 맞게. 그런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걸 뭐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최고 가치를 두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거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최고 가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뭐 외야 들어가면서 막 책을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좋죠. 좋은데 그러다 언제 복음을 전해? 그렇지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좀 투박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게 잘하는 설교예요. 아니 뭐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핵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지를 흐린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가치들, 세상의 학문, 철학, 뭐 수사학, 말 잘하는 거, 언변 좋은 거, 토론 잘하는 거 이런 거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전설 위하여 다 이로 여겼다. 옛날에 내가 유익하고 여겼고 최고 학문을 다 했지만 그걸 뭐라고요? 해로 여겼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보니까 거듭나 보니까 8장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학문, 가장 고상한 가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이게 최고 가치 있고 최고 상위권 뭐라고 그러나 고차원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스펙, 나의 배경, 나의 모든 쌓았던 노력, 뭐의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배설물로. 그냥 좀 약화시키면 쓰레기로. 이 배설물 뭐예요? 우리 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은 버려야 되는 거죠?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 동안 자기 살면서 30년이 넘도록 쌓았던 거를 다 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도와는 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비교 불가라고 하려다가 안 한 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비밀 모두가 다 복음을 말하는데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서 밝은 데를 하면 내가 가진 은보다
율법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전에는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부활하심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다. 내 의가 아니다. 율법은 자기 의죠. 자기 노력이죠. 자기 열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냥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도 들어갔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뭐죠? 만세전부터 로마서 8장 만세전부터 뭐였어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춰두는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겠기 때문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되었던 거죠. 또 있죠?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을 왜 할까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들이 너희가 받은 거 내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저주를 받을자 저주를 받을자 반복하죠. 18절 19절.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 뭐예요? 본질 아닌 핵심을 흐리는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해? 말 잘하는 거 언변가 수사학자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웅변, 화술 강연하는 세상 사람들도 강연할 때 배우죠.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방법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이끌림 받을 뿐이다. 헌신하고 충성할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거. 다른 거 자랑 안 한다. 최고 학문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사님도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럼에도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가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는 뭐 다른 당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본질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이거에 최고 가치를 두고 이거에 몰입했던 거죠. 또 있죠? 볼게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받고 그런 세상을 대거하니 자랑할 건 뭐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많이 버는 거, 많이 쌓은 거, 자동차 몇 cc, 외제차, 아파트 몇 채, 건물 빌딩 몇 채, 내가 지금 지위 권력 이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있으나 마나요 그거.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물론 좋죠. 근데 그걸 많이 받아서 환원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에 구제하고 섬겨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어땠냐면은 영지주의자들도 이제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어요. 영만 신성하고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은 아주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을 삶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한 거죠. 아니 영이 육을 지배하잖아요. 영이 되어 있으면 육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영이 잘못되면 육이 삶이 다 흔들려요. 다 비틀어져요. 영의 지배를 육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은 함부로 살고 영만 거룩하다 그랬어요. 영만 천국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에 보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육이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문이 열리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뭘로 부활하죠? 옛날에 육체 그대로가 아니요. 변화 채, 신령한 채. 천국에 갈 수 있는 점도 꼼도 없는 상태. 살아있는 사람은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역시 변화체, 신령체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얼굴을 봐도, 예수님 얼굴을 봐도 안 죽는 거죠. 왜? 거룩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결단한 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활동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뭘 때문에 떨었는가?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기 전에 아테네,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작. 자, 바울이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성경이 상상하고 마음에 불안하여 해당돼서 유대인과 부활하는 사람과 또 들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에피로스와 수라와 바로가 대능론하세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이 여기서 살아나고자 하냐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주는 사람과 하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 3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를 어떤 사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내가 했다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면 몇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발리 디오도시오와 가말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부터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잠깐 빌립보에서 와서 아테네로 갔는데 혼자 갔어요. 나머지 이제 동역자들은 빌립보에 남아있고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너무 무상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무엇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이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격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인생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격분해가지고 부활 복음을 전했는데 관심을 가는 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이미 알고 있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최고 스펙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물론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3차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실패한 지역이 아테네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가?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많고 이제 수사학자들이 많아서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랬어요? 할 말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입에 물려준다고 그랬어요.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가 신방 다닐 때 말씀 안 주세요. 거기 가거나 가는 도중이나 뒷보기도 끝나거나 그때 주세요. 왜? 인간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혜, 네 방법, 네 상식, 네 경험 동원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 그럼 아닌 게 아니라 그분에 맞춰서 같은 복음을 다르게 나가. 이명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그때 주는 거예요. 여기 설교도 하나님이 그래요. 사실 그냥 해라.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죠. 왜요? 제가 먹어야 되죠. 제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자원이 없는데 뭘 나가겠어요. 그럼 설교자가 말씀을 먹어야죠. 먹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꾸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응? 또 그 입장에 가보고 그 시대에 가보고 그 지역에 가보고 역지사지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저들이 철학자고 말을 잘하니까 나도 그렇게 철학을 동원해서 저들하고 맞춰서 맞춤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어때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가 돼야지. 그래 너희 말 잘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보여주지. 같이 한번 해볼까? 누가 잘하는지 한번 견주어보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 교만한 자야. 응? 너 한번 잘해봐라. 뒷짐 딱 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간망만 하고 있는 거야. 꼴 좋다 어디 잘해봐라.
이 아테네 이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갔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교회를 못 세운 거예요. 물론 몇 명만 돌아왔어요. 최소 극소수 인원만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서 교회를 못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뭐예요? 두렵고 떨렸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마음 상태가 내가 또 그렇게 복음에 실패할까봐 또 내 지혜, 내 지식, 내 상식,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주님 앞서가 버릴까봐 성령의 은혜가 없을까봐 아덴에서 똑같은 실패를 또 답습할까봐 두려웠고 떨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누구를 권면하거나 이루하거나 사역을 할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건 쓰레기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말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 맞게 권면이 나가고 이로가 나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라고 다 내 거 버려야 돼요. 백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방언할 때 생각을 하지 마시옵소서. 생각 내려놔야 돼요. 방언은 뭐라고 했죠? 나의 영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머리 딱 비우셔야 돼요. 비우고 하는 거예요. 마음 담아서. 그럼 포만감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머리 비우고 마음 비우고 생각 비우고 이제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통변이에요. 그게 막 머리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혀의 언어라 글로사라고. 혀가 말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사역은 아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성령님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덴의 성결처럼 이렇게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너희 구할 것을 간구와 기도로 감사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주신다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지 않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간구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나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간구는 뭐예요?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호람되어 딱 앞에 서고 내가 다 내려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죠? 나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르짖어서 이제 우리 내면에 막힘을 열고 또 물리적인 보좌를 열고 그 다음에 간구 들어가죠. 그게 우리의 그때 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말 잘하는 거 별론가 이 수사학자들 철학자들 좋아하는데 나는 내 전도함이 사람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뭐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리드하심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지배당함 모든 예배는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예배 그게 하나님 기뻐받는 예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주 그럴싸하게 뽐내면서 아주 그냥 자만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디나미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 그분은 못하시길 수 없으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초월하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지난번에 5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응? 그 천한 거, 없는 거, 응? 이런 거, 응? 미련한 거, 응? 가난한 거, 약한 거. 이 5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기 이전에 우리. 여러분 못한다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뭘 못해? 성령이 도우시면 은혜만 구하면 되지. 도우시면 구하면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내가 볶아 먹을래요? 지져 먹을래요? 하잖아요. 뭘 모셔놔?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응하세요. 우리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요 천사도 가만히 있어요. 뭐만 해요? 일반은 정말 맡겨요. 특별은 좀 못 받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요. 점도 자자 점도 놀자 이대로만 해보세요. 어디가 골로 가지. 잘 좀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골로 가는 게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골로 가려면 제가 가끔 이래요. 엉뚱한 소리 하면 막 핑계대요. 아직도 안 높아시네요. 급해봐요. 급하면 뭔 이런저런 핑계가 어딨어. 납작 엎드려야지. 뭘 이런저런 핑계가 뭐 사설이 많어. 뭔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난리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죽어봐. 십자가가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지. 내는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 방법으로 내 지혜 동원하면서 뭘 바라고 있어. 멸망이요. 골로 가려니까 계속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손 강하게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신앙 초보 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성숙해질 때 한 이야기예요. 가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나띵이라고요. 나띵. 근데 뭘 살았다고 자꾸 꿈틀거려. 하나님 앞에. 번데기 앞에 뭘 주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그래봤자 세월만 낭비해요. 70 먹고 80 먹고 90 먹고 100 먹고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할 건데. 세월 다 낭비하고. 나이 한 살 덜 먹어서 에너지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지지 않으면서. 어느 집에 신방 가는데 그 집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남편만 계속 잘못했대. 자기는 잘하고. 와. 말씀을 더 받으려고 그러네. 그건 세상 논리야.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맨날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골로 가야지. 응? 변화가 없어. 변화가. 날 죽어야지. 매일 쳐서 복종해야지. 말씀 자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되면요 상대방 돼 있게 돼 있어요. 아내가 되면 남편이 되고 남편이 되면 아내가 되고 자녀들은 돼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안 변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한 거예요. 아내가 안 변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내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 진 거예요. 뭐 상대방한테 뭐 당신 탓이야 하고 있어. 네 탓이지. 네 탓이야 네 탓, 내 탓. 나야 나. 여러분 대봐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사람 돼 있어. 교회 안 나와도. 그걸 너무나 단순한 기독교 원리인데 왜 그걸 몰라 아직까지. 왜 상대방을.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맨 남편만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아주 정말 지인 중에 기수였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저 때문인데 뭘 저 탓만 하고 있어. 저 사람 나보다 어리잖아요. 성숙한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이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원한 거 다 다듬어서 주님의 속성으로 바꿔야 되죠. 자, 6절부터 13절은 강조됐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은 9절까지 하겠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 세상의 수고한 인간 방법 쓰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한 그 이유는 뭐였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뭐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상식, 내 동원, 내 경험 이거 동원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6절에 제가 13절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러나 반전이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온전한 자는 그 텔리우스인데요. 성숙한 자.
또는 장성한 자. 근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하다 그런 자들은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이 말하는 유행,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가면 되거든요. 자, 세상의 통치자들, 여기 통치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좀 가다 보면은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교사, 대제사장,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시대의 그 유대지역의 가장 핵심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가 없었어요.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7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 3가지를 말해요.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 오직 원문의 알라 강한 그 반어적 접속사거든요. 바울이 언급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쓴 거예요. 반어적 접속사를. 그래서 은밀한데 비밀한 거거든요. 비밀이에요. 그 풋노트 이 반가로 밑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비밀이나 복음이나 하나님 십자가의 도나 다 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왜? 그럼 뭐죠?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감춰졌단 말이에요. 미스테리.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하는 그런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언변가나 자기네들이 또 이제 구원을 또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진정한 본질이고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지혜는 감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졌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제본으로 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해서 이제 양피지에다가 두루마리로 썼거든요. 그럼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감추어뒀어요. 복음을 맨 처음에 원시복음이 어딨죠?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12장에 6장에 노아시대 나오죠. 그 복음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또 있었죠. 22장 이삭을 드릴 때 또 있었죠. 49장 이제 그 유다의 홀에서 실로가 오신다. 그게 이제 메시아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거기뿐이 아니라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도 미가서 5장 2절도 있고 이사야서 11장 7장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쭉 있죠. 응?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딱 이어가지고 쫙 알아듣기 쉽게 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미스테리로 감추어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보내주려 한 그 메시아가 보내왔어요. 왔음에도 감춰졌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다면 알았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았어. 가장 기도 많이 해. 가장 구제 많이 해. 금식도 많이 해. 응? 그런 사람들 자기 막 우월성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세리, 천대받는 고아가부 나그네, 그리고 또 누구? 창녀.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 그러니까 난 죄인이었어. 난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전 세계가 복음이 감춰졌어요. 비밀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있었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젖혀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그러니까 예정 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알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도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믿음은. 그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뭘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 받아 있지만 강력한 것은 기도입니다. 날 죽일 때. 그럼 다 감춰졌는데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지하고 예정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때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죄없다 하셨어요.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천국에 인도하시죠.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감춰졌던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지 무슨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름 지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것이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영광이 뭐라고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지지 않았어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막 영혼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권명 집사님 몇 개월 만에 와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나간다는 데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기뻐가지고 울컥 쏟아진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광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다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뭐라고요? 나를 믿는 너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움과 정가락과 모든 언제의 능력, 지혜를 번세를 주었으니 이를 결단하고 해야 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뭘 누려요? 혜택이 있어. 우리 복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있죠. 첫째로 형상을 회복하니까 지혜로워지죠. 뭐예요? 사랑이 있죠. 영원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죠. 복음 전파하면 막 괴롭죠. 범죄하면 어떻게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특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서로 이러하고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특혜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의 특혜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광. 그리고 이제 8절 자 제가 그 해당된 말씀은 시간이 그래서 뭐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감춰졌던 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로 못 박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6절에서 통치자들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자들. 그런 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 믿음에 자기가 최고라고 우쭐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십자가 안 진 거예요. 자기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완전히 대적하고 해박놓는 성령 해박자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최고야. 내 신앙이 최고야. 나만. 너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작.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게 뭐예요? 복음은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백성 그들에게는 복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무형교회고 여기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모인 장소는 유형교회. 헷갈려. 유형교회. 그런데 이들이 누리는 혜택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는 분명한 대조를 해요.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은 감추어진 속에서도 복음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알고 믿게 하셨어요. 지금 따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인지 기능이죠. 우리 상담에서 인지만 돼도 50%는 치료된다고 해요. 알아차리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말하죠.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에게 너 복음을 가서 전파를 해놓고는 뭐예요? 그들이 네가 전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할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때문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 왜 먹통제 못해요? 많이 물리면 도저히 못 알아먹죠.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도 언제 그랬네. 똑같은 거예요.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절 9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7절에서 말하던 두 번째 감춰졌던 것, 이거에 비유해서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는 특혜받은 특별 은총 안에 있는 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자기 창조물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셔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더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넓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요한 자가 되어서 때를 어떤 입어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성령의 통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